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인 임태일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어디 나들이 가신다고요? 같이 가고 싶은데 내일 돌아갑니다. 오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전화해갖고 오라고 그러네요. 너무 친한 친구고 해서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왔더니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일단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처음 뵙는데 저 뒤통수만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앞모습을 뵈니까 임태일 목사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예, 정말 부럽습니다. 또 교회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도 참 멋있고,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건강해지시고 언덕배기 등산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임태일 목사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이 성원고등학교입니다. 안 놀라시죠? 인천에서 성원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우와, 그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 중에 특별히 5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면은 우와, 왜냐하면 그때 인천에서 성원고등학교를 특별히 만들어서 전국에서, 인천 전역에서 수재들만 모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태일 목사님하고 고등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교까지, 감리교 신학대학교까지 같이 갔어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예수를 나중에 믿었지, 임 목사? 그지? 예수를 나중에 믿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뜨겁고, 학교에 와서도 전도하고 또 신학교 갈 때도 전도하는 그런 이상한 열정적인 학생이 있다, 친구가 있다. 누군데? 여러분이 아는 그 목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거칠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까먹어서. 그놈이더라고요.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얼마나 제가 놀랍고 고마웠는지. 제가 한 번은 토요일 저녁 때 대학원을 다닐 때였을 거예요. 어쩌다가 주말에 갈 데가 없어서 제가 토요일 저녁 때,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9시 넘어서 토요일 밤 9시에 갈 데가 없어서 한번 신학교에서 도서관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얼른 잠자리에 가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밤 10시였는데 도서관 저쪽 한 귀퉁이에 불을 켜고 열심히 책을 보며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태일이었어요. 제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친구한테. 너무 부럽고 내 자신이 창피해갖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지. 임태일 목사 서재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웬만한 목사님들 서재 들어가서 기 안 죽습니다. 오늘 기 많이 죽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깊은 우물에서 길어내는 그런 설교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들으시고, 저는 오늘 그냥 양념 팍팍한 MSG 팍팍한 그런 설교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제가 사진 몇 장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워털루 퍼스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고요. 네, 교회 건물 예쁘지요? 우와, 그런 반응 좋습니다. 한 5층, 꼭대기까지 5층 되고 그 실내는 이렇습니다. 예쁘죠? 네, 안에 사람들까지 꽉 차면 얼마나 예쁠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반쪽만 채웠습니다. 앞에서 성가대도 앉아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또 다음 사진은 몇 교회가 연합해서 재즈 선데이 앞에 나팔 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불러다가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9년을 목회했습니다. 충청도 스산에서 목회했습니다. 9년 충청년에서 안수받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오하이오에서 9년을 목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사람들도 여럿 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왔냐면 첫 번째 주에 가니까 미국 남편이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한국 부인하고 사니까 한국말 알아듣나 보다. 한국 설교 알아들으세요? 했더니 나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리에 앉아 있었냐고.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오라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영어 설교를 준비를 해서 짧게 준비했어요. 영어 설교는 요약을 해서 5분만 하고, 당신들 이제 나가서 성경 공부하시든지 점심 준비하듯이 미리 나가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른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 새로운 이 젊은 목사 설교가 너무 좋아. 너무 짧어. 근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9년을 또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미국 교회로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은 미국 교회에서 또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목사님이 백인 교회라고 소개하셨는데, 첫 번째 교회는 백인들만 있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농촌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워럴루 아이오와 쳐보시면 도심지예요. 나름 도심입니다. 서울보다는 작지만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서강교회가 100년이 역사가 넘었다고 그러시네요.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100 몇 년이요? 121년 122년 무려. 와, 저에게는 122년을 우습게 넘고 180년 됐습니다. 180년 동안 백인 100% 교회였는데, 도시에서도 흑인 하나 없이 제가 처음으로 유색인종이 갔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제 얼굴이 딱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까만 분들이 오시네요. 다른 교회 다 돌아다녀 보고, 우리 웹사이트를 보고, 이 교회는 열린 교회다, 가자. 콩고에서 이민 오신 분도 오시고, 라이베리아에서 이민 오신 분도 오시고, 또 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오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IT, 나라가 깽에 넘어간 곳 있죠? IT에서 난민들이 갑자기 한 3,000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도 무료로 제공을 했고, 또 그분들이 그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셔요. 영어도 못해요, 그분들. 근데 담임 목사가 유색인종이니까 편하다고 오네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9년, 8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교회의 영성도, 장점도 느끼게 됐고, 미국 교회의 장점도 어느 정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장점이 뭡니까?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찬송도 뜨겁고
또 여러분 열정적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셨는데요, 그 통성기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미국 우리 교회 찬송가에 듣는데, 목사님 그것만큼은 제발 부르지 맙시다. 이제 늙어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부르기 싫어요. 저 그래갖고 그 생각이 나서 뜨겁게 불렀습니다. 찬송 뜨겁고, 기도 뜨겁고, 예배 뜨겁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교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교회 최고의 특징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신학자들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유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상 명령. 그러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선교, 전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특징이에요. 우리 서강교회의 귀한 특징이고요. 우리 교회마다 선교, 전도가 안 들어가는 교회 표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해외 단기 선교도 갑니다. 우리 서강교회도 선교 많이 하죠?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인데 말해 뭐예요? 140년 전에 조선하고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국에서 저렇게 갔은 분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오래 타는지는 몰라요. 증기선을 타고 건너갔겠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가운데 이제 미국을 횡단하는 열차를 탑니다. 한 3일에서 5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시카고 가운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또 만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슴 모습 있는 사람들 너무 신기해갖고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우리 영어 못합니다. 3일 동안 미국 동부로 가면서 알아낸 게, 이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조선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에게 전도해야겠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러블리 레인 연합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전 재산을 털고 일가 친척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2,000불을 만들고, 그 다음에도 3,000불을 더해서 5,000불을 해외 선교부에 헌금했어요. 5,000불. 140년 전에 5,000불.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한 5천 정도 돼요. 선교사 보내기에는 충분할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종자 헌금이 됐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헨리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에 발을 내디딥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이 부활의 날 이 백성을 묶고 있는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140년 후에 일단 우리 감리교회만 보면은요, 감리교회는 한 6,500여 개 교회가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있고요. 한국 감리교회가요. 그다음에 교인들은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가 응답이 됐지요. 그런데 헨리 아펜젤러가 감리교 선교사가 타고 온 배에 장로교 선교사도 있었어요. 언더우드. 누가 먼저 내렸을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예? 감리교가. 저 감리교가 먼저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왜 이유가 중요해요? 왜? 감리교 선교사는 그때 결혼했어요. 그 와이프가 있었고 언더우드는 싱글이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힌트가 될까? 미국에는 레이디 퍼스트. 아마도 그래서 감리교의 와이프가 먼저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재미없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듀루 대학교라고 감리교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레너드 스위트라는 박사가 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M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미션 처치,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는 유지 관리하는 교회. 네 번째 마지막은 뮤지엄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역교회는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성격을 잊어버리고 교인들을 돌보고 그런 사역만,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또 약해져서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스스로 만족하고 교회에 우리 교회 180년 된 교회다, 그런 교회만 만족하고, 저희 교회 아까 보셨죠? 스테인드 글라스 멋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만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가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만, 음악이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 교회가 건물만 유지하는 그런 메인테넌스 교회가 돼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교회.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미라가 있습니다.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당연히 죽었으니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회중만 있는 뮤지엄 교회 있습니다. 서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딱 보니 미션 교회죠. 제가 어느 미국 교회 가서 요 얘기를 했어요. 도전을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대개가 미니스트리, 두 번째 교회에서 미션을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우리는 뮤지엄이에요. 아이고야. 서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미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선교하고 있고 해외로도 선교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심장입니다. 계속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 목회해 보니까요, 미국 교회는 조금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강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 때문에. 영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읽었는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니까, 크고,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조금 마음에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잘 안 왔어요. 영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영어를 읽으니까 제가 영어로 읽어봤어요. 했더니 great 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great.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good 하면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good은 좋은 거예요. 근데 great 그러면은 뭐가 대단해 하고서 조금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영어 문법상 greater, greatest 하면은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넘사벽.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들 언어권에서는 딱 와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최고 계명, 넘사벽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계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영어 때문에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려고 심판이라는 눈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매정해요. 죄 용서라는 그런 글라스로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것도 그냥 성경이 메마른 것 같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걸로 했더니 또 그것도 완벽하게 다 성서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창조도 이해가 되고, 구속도 이해가 되고, 예수의 죽음도 이해가 되고, 부활도 이해가 되고, 성령께서 오신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저희 교회, 미국 교회, 저희 교회는 좀 제가 처음에 그 공천위원이 돼갖고 누구한테 이번에 재무부원이 돼보시겠습니까? 관리부원으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집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할 사람도 없고. 목사님 바빠요. 3-4번 하면은 마지못해 떠밀려서 합니다. 그럼 그렇지, 목사님 나밖에 없으니까. 한국 교회는 제가 그동안 9년 있었던 한국 교회, 또 한인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 성도님들이 일을 했어요. 떠밀려서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자발적으로 합디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조금 달라요. 근데 임원이 안 됐어도 교회 와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와서 예배 마치고 나서 방석을 한번 닦고 또 연필도 깎아놓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다 일일이 될 수 없습니다만 나와서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장 큰 계명인 사랑.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봤더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더라고요. 3군데 다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버렸네.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옷도 다 뺏기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죽게 생겨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갖고 여관으로 가서 자기 돈 들여갖고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모자라면 자기가 올 때 더 페이하겠다, 더 돈을 내겠다 약속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입에조차 대기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네들이 봤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 3번째 그 사람이요. 사마리아라는 말을 안 해요. 그 3번째 도와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어요.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도 선교할 때가 많은데 북한 선교는 참 어려운데 왜 북한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보고서 오늘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북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공부하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아마도 그 청중들은 듣기 불편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저도 내 이웃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사람을 생각했어요. 제 집 옆에 사는, 목사관 옆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장로교인이라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에 살면서 나와 같은 레벨,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웃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세리들, 같이 있으면 좀 너무너무 껄끄러운 창녀들, 예수님이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셨거든요.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그러셨고, 영 불편하지 않은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 우리 이것을 선교로 갑니다. 몇 개 소개해 올릴게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저희 교회는 굉장히 바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새 들어서 같이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그 단체는 이민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아까 IT 난민들이 많이 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서류 작업을 해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콩고에서 오신 분들이 서류, 영어를 못하니까 그 서류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또 유스룸이 있는데, 어린이 룸 방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또 영어 교육도 해줘요. 우리가 한글 교실 하듯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할 것 없이 주중에 마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곧 있으면 버려야 할 음식들을 공짜로 이렇게 모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교회 음식 창고에 넣어놨다가 매주 금요일 그리고 두 번째 주 토요일 1시간씩 무료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몇 명이냐 물어보고서 요만큼만 가져가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매주 매월 5번. 근데 이분들이 각지로 흩어져 갖고 쇼핑해 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시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 알죠? 마음에 안 들면 총 쏩니다. 위험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헌신해서 합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어서 시의 중심지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삽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한 10분, 20분 밖에 나가서 살아요. 차로 운전해갖고. 우리 교회가 있던 지역은,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밖으로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나가서 살고요. 교회가 있는 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가만 보자, 서강교회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죠? 좋은 학교죠 여기는.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는 어려워요. 90% 이상이 저임금 받는 분들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에도 학교가 시작될 때 책가방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노트를 못 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사서 지원해 줍니다. 저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면 120명 정도 모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근데 노트 학생들에게 도와주자 그러면은 우리 째째하게 안 합니다. 100개씩 만들어서 줍니다. 한 세트씩. 겨울이 되면 저희가
저희 지역이 북한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에요. 너무 춥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돌아다닐 때 요 우아기 벗고 요것만 입고 다닙니다. 너무 더워서, 추운 데서 왔더니. 이 추운 데는 모자, 장갑, 부츠 없으면 밖에 못 다닙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것도 없이 학교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주자 100벌씩 준비해서 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미국 뉴스 한국에도 나오죠. 가끔 가다가 허리케인 온다 그러고 토네이도 온다 그러고 산불 났다 온다 그러고, 제가 있는 지역은 너무 안전합니다. 미국의 한가운데 북쪽에 있어갖고 얘네들이 못 와요. 얘네들이 못 오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시골이라 땅만 좋아갖고 또 광활합니다. 어쨌거나 너무 먼 지역의 얘기입니다만,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만, 먼 나라 소식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소식이 날 때마다 주일 예배 때,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수해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수해 난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진 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자고 해요. 그리고 그때 꼭 헌금을 합니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지역에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거 아시죠? 그것도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세 번째 목요일은 저희 교회 또 열심히 좋은 저녁을 준비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한 200명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번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합니까? 나 이 교회 목사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무릎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같이 왔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싸갖고 가야 돼요. 우리 와이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밥 먹는 식탁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 또 옆에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온 여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소 쉘터가 있어요. 그 쉘터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밤이고 낮이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얼른 구호 키트를 준비해라. 그래서 달려가서 줍니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참된 헌신은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가운데서 돌보고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교단입니까? 우리가 감리교죠. 감리교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지 몰라요. 저는 감리교에서 나고 자라서 감리교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목회하다 보면은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 성결교 목사 이런 많은 교단 목사들을 만납니다. 감리교 목사다 그러면은 와 합니다. 뭐 때문에 우와 하는지 압니까?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실천적인 신앙,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존 웨슬리 보니까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돈 모으려고, 식비 모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친구들하고 그 식비를 모아서 뭘 했냐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지었고 고아들의 교육비로 썼습니다. 그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한 거예요. 감리교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임금님이 이짝 저짝 나눠갖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왼쪽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봐요. 임금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왼쪽은 내가 그랬을 때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똑같은 이유로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대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그랬는데 안 그랬대요? 그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제 아들하고 제 딸이 여름에 차를 타고 어디를 나갔다 왔어요. 제 아들은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제 딸은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초은이하고, 목사님 초은이 여기 교회 다 알죠? 초은이하고 동갑일 거예요. 아마 2007년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요 둘이서 나갔다가 갑자기 떼약볕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 한 명을 봤대요. 신호등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지나쳤는데 둘이 갑자기 눈이 마주쳤대요. 차를 돌려갖고 가서 다시 그 노숙자한테 갔어요. 아저씨, 제가 지금 돈은 안 갖고 왔는데 차에 지금 아주 시원한 물 한 병이 있으니까 그거 드릴게요. 이거 마시고 좀 더위 좀 피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God bless. 그리고 왔대요. 잘했죠?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지갑을 차에다가 두고 내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갑을 차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마트를 갔어요. 신나게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주 차에다 놔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이렇게 그 목사 로만 칼라한 그 미국 사람이 참 매너도 없어. 지갑에서 딱 20불짜리 2만 원짜리 딱 꺼내더니 탁 높이 드는 거예요. 딱 들더니 너 이거 필요해?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지, 필요하긴 필요한데 내가 지갑을 지금 차에다 놔두고 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너 지금 필요해? 안 필요해? 목사인지 신문지 좀 이렇게 필요하시면 좀 드릴까요? 뭐 겸손하게 그러면 공손하게 그러면 몰라. 사람들 다 보는데 근데 창피하잖아요. 일단은 줄 쫙 서 있고. 그래서 제가 땡큐 하고서 제가 받아갖고 얼른 계산하고 가서 얼른 주차장에 가서 차 문을 열어갖고 지갑이 꺼내갖고 그 돈을 꺼내들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차를 빼려고 그러더라고. 이모 기다려 여기 있어. 내가 그랬지, 나 차에다가 지갑 놔두고 왔다 그랬지.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디다. 됐어, 다른 사람 도와줘. 한 번 더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지갑에 그건 놔두고 다닙니다. 저도 여러 번 도와줬어요. 이렇게는 안 도와줬어요.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첫 번째 계명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국교회 뜨거움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뜨거움, 기도에 대한 뜨거움, 선교에 대한 뜨거움. 두 번째 사랑, 미국 교회는 두 번째 사랑에 강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참 감사한 우리 서강교회 122년 역사가 된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서강교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미국교회도 본받게 하시고 그 모습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서강교회 주님 또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서 적어도 서강교회에 있는 이곳은, 서강교회 교인들이 다니는 모든 곳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